79페이지. 이제 우리와 천사 관계를 지난 시간에 얘기하느라고 그랬어요. 천사. 자,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천사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는.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증명하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구원이요? 이거 믿기만 하면 이 큰 은혜를 주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펴는단 말이야. 이것 알면 막 기절할 정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누구까지 다 줘버렸더라? 하나님 모든 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 아니야. 이 큰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은혜 주는데도 우리는 이걸 모르면 뭐야? 헬라? 빼딱 해버려야 돼. 안 그러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 큰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없다. 없는데 돈 좀 귀하다고 요거 안 나오잖아. 뭐 한다고 안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종으로 사역과 그 경륜 안에서 인간 구원 사역의 배후에서 언제나 활동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건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천사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천사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래전에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앞쪽에 다 읽어보셨어요? 진짜요? 논정하는 것들, 천사에 대한 논정들 그 앞에 다 있는데 그 다 읽어보셨어요? 숙제한 거. 숙제하신 분 손 들어봐요. 복 받으세요. 다른 분은 복이 좀 덜할 것 같아. 받긴 받는데. 자, 이 천사들은 인격을 부여하여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으나 사람 같은 육체가 없으며 진리로 낳은 존재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천사적 누구에게 너가 나를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반문했죠. 천사가 어느 천사가 그렇게 되겠다고 했는데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고 수종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종의 사역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에 관하여 앞서 살핀 것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특성과 종류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영적 존재인 천사의 특성과 사역, 아까 히브리서 1장 그 5절부터 7절은 다 봤으니까요. 자, 천사들의 특성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천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라크는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 쓴 헬라어 앙겔로스도 구약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 곧 하늘의 사자라는 뜻으로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이제 천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천사의 존재를 지금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 한 분부터 이쪽 장 전도사님부터 1번 천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천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원부터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어온 지존자가 아니라 피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하늘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와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창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펄컵은 제7일 이전에 창조되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피조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 그 1절 전에 2절 전에 2절에 보면은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그랬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험의 깊음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지 안에 혼돈 공허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가 벌써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은 곳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서 2장 4절에 나오는 얘기다. 그 범죄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대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 후부터 이제 언젠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질서 있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부터 천사가 존재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천사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고 계명성이란 천사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겠다 하고 마음에 생각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를 타락한 천사,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지위를 떠난 천사를 끝날의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어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이제 활동하지 못하고 가두어진 장소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욥기 28장인가 보면은 음령들이 큰 물 수족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수족관이에요. 물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읽으십시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항상 논쟁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유대인들과 초대 교부들 중에는 천사들이 기체나 불과 같은 신체를 가졌다고 하였으나 중세기에는 순수한 영적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몇몇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신자들은 천사들이 아주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순수한 종류의 신체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순전히 영적이요 무형체적인 존재는 형이상학적으로 사유될 수 없고 또한 피조물의 개념과 모순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천사들은 공간적인 제한에 굴복함이 없이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론들과는 달리 성경에는 천사들을 영으로 말합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 어떤 때는 실제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취한 신체가 실체였는지 혹은 단지 모양뿐이었는지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 비물질, 무형상,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했는데 부리는 영은 곧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인간과 같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실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영계에서 자연계로 시공을 초월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지는 않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식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여러 형태의 가식적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게
창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개체의 영으로 피조된 이후부터는 죽지 않는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천사를 소개하시기를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다 되죠. 천사는 몸이 없는 어떤 영적 존재인데 어떤 때는 몸이 있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천사는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세 사람으로 나타났죠. 여호와와 다른 두 천사. 근데 그들이 음식도 먹었잖아. 그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누구니까 잘 잡수셨단 말이야. 이렇게 몸이 있는 사람같이 나타났지만 실제는 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혈육의 몸이 아니고 뭔가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존재. 그 영적인 존재들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인자로 오실 때는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죠. 그런데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몸을 가지셨다. 영체가 아니고 몸을 가지셨는데 몸을 가지신 표적으로 너희 중에 생선이 있느냐 먹을 거 있느냐 하니까 생선 두 토막을 잡수시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주시고 미리 숯불도 붙여놓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나누셨잖아요. 이렇게 먹으실 수 있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체인데도. 그러니까 영체는 안 먹느냐?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물질계 음식을 먹고 변을 보느냐? 이런 문제까지 옛날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네. 가봐야 알겠네. 우리 육체의 몸은 먹으면은 물질계 음식을 먹으면 변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영체이신 주님이 생선을 잡수셨는데 떡도 잡수셨는데 변을 보실 수 있을까? 물질계니까. 나오신 건데 지속적으로 또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렇게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가 깊이 알 건 없고 어쨌든 영체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린다 그랬죠. 달마다 열리니까 달마다 따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12과일이 달마다 열리는데 달마다 따먹는 사람이 있어. 그거 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만국 백성이 항상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따먹고 가는 거야.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체를 입어서도 먹는 양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죠. 부활체를 입으시고 먹을 것을 잡수시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예수님은 살과 뼈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영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과연 살과 뼈가 있느냐? 글쎄 그건 미지수다. 천국 가서 한번 만져봐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 자, 82페이지. 피조물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물질계인 세상을 왕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영계 하늘과 인간이 사는 물질계의 세상을 왕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위험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초월적이지 못하여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며 물질계에서는 초월적인 존재라도 영적인 시공과 능력의 제한은 어느 정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죠? 영적 존재라 어떤 시공간은 좀 초월해 다닐 수 있어도 뭐는 할 수 없다. 어떤 영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 전능자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영적 존재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모세의 죽은 시체를 놓고 군장 미가엘 이 마귀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인격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인격성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지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말합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마이크 잡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는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것으로 보아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종말 때의 사역을 천사를 통해 요한 사도에게 한 것이니라. 인간 세상에 앉아있는 타락한 교회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성과 보이는 의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소등성을 멸하실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전하였고 또 세계도 알려주고 인도하였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도 알려주었고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도 알려주었고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알려주었고 세상 종말에 구원받은 자들을 알고 땅 끝에서 모아드리는 지식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지적인 활동을 하나님처럼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재활의 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예,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인격적인 존재는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 지적인 존재가 천사에게 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존재, 정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감성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에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천사의 선과 악을 분간하는 감성의 능력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에게 알린 후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할 때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아는 감성을 가지고 있게 감당할 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가 발람이 악한 길을 선택해 갈 때에 나타나서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감성적인 존재로서 정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천사를 의지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는 천사가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툴 수도 있고 회방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사단과 싸우고 꾸짖기도 합니다. 또 곤경에 처한 하갈에게 나타나 위로하기도 하고 선지자 발람의 악한 길을 책망하고 가로막기도 하였으며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안심시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영계에 있어서나 물질계에 나타나서 그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한 천사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를 순종하여 수행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 중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과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의로 하는 천사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원수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만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천사에게는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천사의 그 성질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마귀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까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모르면 다스릴 수가 없고 오히려 당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나 마귀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하나 믿음의 생활 하나가 이 천사들까지 다 동원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영적 세계가 민감하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주거로 다스리듯이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땅의 권리를. 마귀가 땅의 임금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지셨어. 그런데 땅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던 땅의 권세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을 예수님이 찾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뭐가 됐어요?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지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됐으면은 이 땅에만 다스리는, 이 땅에 와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다스리는 권리가 수종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후사들을 섬기는 수종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들이 수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에 수종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천사의 실존이 어떻게 역사하는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지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천사 동원해가지고 그냥 뭐 병 고치는 정도 이 정도만 아니고 천사야 길내라 누구 그랬다 그러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그 정도만 아니에요. 많은 역사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에 장지자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세상 뛰쳐나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돌아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나 불러주셔가지고 열이틀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는 다시 믿게 했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을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누구세요?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지내오는 거잖아요. 많이들 알려주어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거예요. 예. 자, 5번째, 종식 번성을 할 수 없고 창조로만 존재합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누구 차례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의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결혼할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6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 읽으세요. 그것도 읽으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앞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입니다. 예, 천사가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또 읽으십시다. 읽을까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 때로부터 영원히 생존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각각의 지위와 직분을 부여받아 그 일을 하는 사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으로 어떤 형상화시켜 나타내시기 전에는 우리의 혈육으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나 지음을 받은 날부터 실존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직분과 지위를 줬다는 거죠. 너 어떤 직분, 그 다음 미가엘 천사장 하면 뭐예요? 군대 장관, 군대 천사 중에 군대 장관이란 직분이 부여됐죠. 그러니까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뭐예요? 메시지인자라는 천사. 스랍은 뭐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 그 루시퍼는 뭐예요? 계명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하고 돕는 천사. 이렇게 각각 지위와 직분이 있단 말이야. 요거 벗어나는 것이 뭐이다? 타락이라는 거죠. 우리는 타락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야. 이해가 됐죠? 그 천사는 지위와 직분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계명성이란 천사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던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위와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생명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것 떠나버리면 뭐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의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겠죠. 자, 8번째, 한 번 타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읽으십시다. 천사들은 인간과 같은 사는 영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만약 사는 영인 천사나 인간이 살리는 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에는 즉시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체의 죽음이란 전혀 없고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로 된 것을 사망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천사가 자기 의지로 타락하거나 흉배를 받으려 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용서받을 길은 없고 다만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결정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하면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고 다만 심판과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으로 섬길 종인 천사가 흉배를 받으라 하면 사단이요 사람이 천사를 흉배함은 영광과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과 천사의 흉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사를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천사는 뭐요? 한 번 타락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렇게 창조됐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서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피가 필요하단 말이야. 피가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 레위기 17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는다는데 이 피가 몸에 있단 말이야. 그 우리 인간도 몸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근데 내가 죽고 몸이 죽고 영적인 세계, 영혼 상태로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귀신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적 존재가 돼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몸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반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시며 예수님도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접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 종소리하는 우리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그랬대요. 마귀에게는 뭐만 있어요? 형벌만 있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한 번 타락한 천사는 돌이킬 수가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중요한 거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